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징계하거나 교정하는 일입니다. 경주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주에는 규칙이 있고 또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어기면 불리함을 받게 되어 있죠.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선수가 부정하게 경기를 하지 않고 제대로 경주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제대로 규정을 따라 경주하지 아니하면 그와 함께 겨루고 있는 상대방 선수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제대로 경주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부정하게 행하면 그에 맞는 벌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장난치다가도 옐로우 카드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옐로우 카드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경주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경주에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그것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운동 종목이든지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이 운동 선수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여자 골프 선수 중에 박인비라고 하는 선수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 것을 달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일생 동안에 이 사람이 소위 말하면은 큰 경기, 이 세계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몇 개의 경기가 있는데 거기에 모두 우승을 한 번씩 다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 골프 경기가 진행되고 70년인가 하여튼 이렇게 지나갔는데 7명밖에는 달성한 선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기록이죠. 예,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을 달성한 선수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이 제대로 경기하고 있는지 늘 연구를 합니다. 자기가 경기하는 장면, 자기가 골프 그 채를 어떻게 지금 휘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자세와 경기하는 그때의 그 모습과 경기장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주 면밀하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코치한테 자기의 폼을 늘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코치의 지도를 받아요. 세계적인 선수들이면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선수라면 코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코치를 더 필요로 해요. 예, 코치를 더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랭킹 1, 2, 3이다. 그러면은 엄청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면은 코치가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코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자기의 그 경기하는 모습, 자기의 폼 이런 모든 것들을 코치한테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이 1급 코치들한테는요, 그 코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코치한테 그 비싼 돈을 주어서 늘 자기의 이
폼을 연구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경기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느 종목 선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치도 없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내가 혼자 감으로 다 한다. 이거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예요. 40년, 30년 전 아주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교정의 중요성, 내가 경기를 해 나가는 동안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내 자세가 흩어지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늘 확인하는 이 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내 마음 자세는 제대로 되어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이 폼을 유지하고 있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또 교정해 줄 수 있는 코치를 늘 찾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그 올림픽 그 캐나다에서 그 할 때 그때 그 잠시 코치 없이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코치를 안 두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세계적인 선수도 코치를 안 두면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최고 수준의 코치를 늘 두는 거예요. 전에 보면은 성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계적인 성악가는 코치가 없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도요 연주를 다니고 하면서 자기가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래 그 최상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는 코치를 늘 두고 그 코치한테 늘 조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조언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큰 위험 요인은 없다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이제는 누구한테 지적받을 필요도 없다. 이러는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 10년 신앙생활 하면은 목사님한테도 이제는 지적받을 필요 없고, 그죠?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혼낸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러는 마음. 많이들 그런 마음 갖잖아요. 이래가지고, 시험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 교정받아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나는 교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자기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를 할지라도 코치를 두고 늘 자기를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 보면요,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이 코치 없이 운동합니다. 예? 그거 아세요?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 프로의 길에 들어서서 제대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코치 없이 운동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코치 없이 운동을 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요. 한창 은혜 받을 때는 배우러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더 이상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점점 나태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가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뭔가 시비 거는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불같이 막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왜 시비 가냐 이거죠.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벗어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벗어남이 없이 나는 완벽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교정을 받아야 돼요. 지적을 당해야 되고 지적당한 부분들은 겸손하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적을 당하는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제대로 이게 신경을 쓴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당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소위 말하면 이 습관이거든요. 지적당하는 부분은 그 사람의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의 몸의 일부 혹은 인격의 일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줘도 잘 깨닫지 못하고요. 그리고 몇 번 지적당하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속에서 팍 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행여 본인이 그거 내가 잘못이야 알고 있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당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무슨 대단한 운동선수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탁구라고 하는 운동을 그래도 벌써 여러 해 동안 운동을 해왔는데 주변에 보니까는 목사님들도 탁구들 참 많이 칩니다. 그리고 사회인들도 생활체육 해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요, 잘 치는 사람은 잘 치는 이유가 있더라고. 탁구를 하는데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앞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이 빠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냥 시간만 투입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내가 땀 흘렸습니다. 그러면은 발전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땀은 흘렸는데 공주로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죠? 땅 치면 엉덩이로 날아가서 공 줍는다고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공은 어느 정도 안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공을 안 떨어뜨리게 하느라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이상한 폼을 다 발휘해가지고 공을 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자세를 치는 거야. 야, 너 가서 제대로 배워야지 그런 폼 가지고 되겠냐? 네. 정말 그 이상한 폼 가진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주 잘 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시간과 정열을 투입하되 제대로 코치에게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제대로 코치에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치에게 제대로 훈련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향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이 시작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혼자 코치의 지도 없이 혼자 치던 사람은 자기의 자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식으로 아주 제대로 된 자세가 안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자세가 나와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정신 차려서 배우려고 코치에게 가면 고쳐지는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코치 앞에서는 좀 돼. 근데 코치 없이 자기들끼리 탁구 치는 순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거. 내가 고쳐야지 그러는데 이분이 5년 동안을 노력했는데 못 고치더라고. 5년 동안 노력했는데.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잘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치는데 코치한테 가서 배울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코치한테 가서 열심히 더 배우더라고. 그게 참 신기해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잘하는 사람일수록 늘 코치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늘. 못하는 사람일수록 코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못하는 사람일수록 누가 지적해 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운동할 때 보면 나옵니다. 운동할 때 보면은 못하는 사람은 지적할수록 굉장히 싫어해요. 신앙의 세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 3절 이하에서 지금 징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에 경주하는 동안 그가 자기의 각 종목에서 징계와 교정을 받아서 바르게 되어 정말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정과 징계의 필요성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야, 니는 뭐 제대로 하냐? 뭐 나한테 뭐 제대로 하냐? 뭐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18절 이하에서는 바로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의 광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그런데 그런 그 외적인 현상들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런 외적인 현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냐하면 무서워서, 너무나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그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로 무섭고 어미로우냐 하면은,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그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겉에서 보는 이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목사님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하고 있다. 그 목사님이 하는 건 뭐냐? 목사님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렇게 하고 이러면서 목사님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엄숙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서운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목사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했습니까? 수틀리면은 그 교회 떠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은 그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틀리면은 안 보면 되는 거지. 안 볼 수 있어요, 떠나면은. 근데 그 말씀을 무슨 침묵의 회칙을 말해준 겁니까? 목사님이 가서 침묵의 회칙을 말했을까요? 침묵의 회칙이라면 침묵해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했다면 하늘 끝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바다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것입니다. 여기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다른 데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까요? 우리는 항상 이 겉껍질만 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면, 이걸 보고도 두렵고 무서워 떨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단지 불과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진동하는 이 지진과 그런 외적인 현상들도 무섭지만, 그러나 진짜는 무엇이냐? 이렇게 교회와 그리고 의로운 영들과 천군 천사들이 모여 경배하는 그 경배의 대상이 되는 누가 무서운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입니다.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지요. 늘 그냥 최대한 세게 보는 것이 불이 붙는 산과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이런 것이 최대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볼 때 그의 영안이 밝아져서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임재하시며 최후로 심판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시는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즉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히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번 임하시면서 이 세상, 지금 창조된 세계, 이것을 진동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빽빽한 구름도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천둥과 번개로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길로 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실 때 땅의 터가 흔들리는 일로 임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렸을지라도 얼마 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갔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오죽할까? 오늘날 우리들은 오죽할까?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처럼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 남아있다. 한 번 남아있다. 언제 남아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최후의 심판 때 한 번 남아있어요. 그때는 과거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내산만 흔들렸는데 최후의 심판 때는 어디까지 흔들린다고요? 하늘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이 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참된 경건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흘려들으면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본질을 보아라 이거죠.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 위에 근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고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살짜리가 말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서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말했으니까 그거는 하찮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말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의 원리에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교정하도록 지적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혼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달게 받아들여라. 물론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예, 누군들 지적당하면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 다 똑같습니다. 누군들 뭐라고 말하면 그거 기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거기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당연한 우리 다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슬퍼 보이나 즉 그 감정에 자기를 맡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감정에 맡기지 말라. 나 서운합니다. 그 서운한 감정에 맡기지 말라. 서운한 감정에 자기를 맡겨서 서운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쳐야 되는 것들을 안 고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죠. 기분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 책임을 말하는 사람에게 돌리면서 그걸 말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말 나온 거죠. 말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을 듣도록 행한 자기의 잘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서운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교정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면 이후에 그에게 임하는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도 보게 되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즉 이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한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보다 더 탁월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왜 징계 혹은 교정 혹은 지적 혹은 책망의 말씀이 임하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지적이 있으면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이에요. 해롭게 하기 위하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아니 실제로 나를 해롭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감정을 해롭게 했고 나의 자존심을 해롭게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기도 생활이 흩어졌습니다. 기도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나 때가 되면 다 할 건데 자존심 상한다. 그래가지고 그 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러 나가면은 그 말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내가 한 수 치는 것 같아. 그래서 안 나가 기도하러. 그죠? 예. 또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줬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말 들을 필요 없죠. 안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내가 말하면 말했지 지가 말하면 되나? 그죠? 또 그 말 들었다고 기도하면은 내가 자기한테 배워가지고 하는 것 같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기 위해서 투표할 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좀 최소한으로 그래도 최소한 이런 자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하려니까 직분을 노리는 것 같고 이거 내가 영 자존심 상해. 그래서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11조를) 안 하면은 교회 직분자로서 합당치 않으므로 (11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안 하던 사람이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나니까는 (11조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직분 노리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까봐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
할까봐 11조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려오면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누가 말했나? 자존심 상해.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온 이유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용하시고, 장로님도 사용하시고, 순장도 사용하시고, 친구도 사용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자존심을 세우고, 거기에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29절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모두 다 불태워버린다. 소멸이란 말은 불태워 없앤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겉으로 드러난 이 외적 현상을 보면서 내 자존심과 서운한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를 인도해 하시는 나의 영적인 유익과 나에게 임할 축복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 계신다.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말했냐, 어떤 상황에서 말했냐 해서 하나님의 뜻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안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 자기가 잘못했으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아닌 것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되었든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심판하셔요. 그 부분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했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시는가? 그래서 나는 정당하고 떳떳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긁었고 나를 서운하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내가 생각할 때는 서운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서운한 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더 이상 잘못이 아니고 정당한 거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서운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겁니다.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그 상황이 나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는 막가파식으로 막 나가도 괜찮은 거야. 이리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히브리서를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잘못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달라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 우리를 진정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만 받아들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